우리 이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렇구나.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사모님이 어렸을 때는 추나추동 그래가지고 정말 딱딱 3개월씩 딱딱딱 나눠져 있었거든. 그래서 여름이 6, 7, 8월, 9, 10, 11월 이렇게 가을이었는데 여름 지나고 그냥 가을이 와버렸네. 다 긴팔. 우리 재성이는 열나나 봐. 응? 안 추워? 네. 오늘 우리 동탄 친구들이 빠져서 네, 20%가 사라져 버렸어요. 네. 자, 20%가 사라진 충격을 딛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들 딱딱 짝도 맞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은 멋진 주일이야. 그렇게 해보세요. 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은 너무나 멋쩍죠. 네. 멋진 주일입니다. 정말 멋진 주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척 하지 않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막 머리 여기다가 뿌띠 스카프 매고 뭐 하면서 막 이래요. 이딴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척하면 여기 이렇게 가나 봐. 여기가 안 보이나? 네, 맞아요. 맞아. 아직 어려갖고 저기 사모님하고 눈 마주치는 거를 괜찮아 하는구나. 나이가 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학교에선 선생님하고 어디서 하여튼 어른들하고 눈 안 마주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싹 일로 숨고 절로 숨고 막 이러죠. 근데 자, 제목이 척하지 않기예요. 척이 보통 우리가 척하는 거 뭐를 해요? 주로 무슨 척을 해? 네, 잘난 척이죠. 잘난 척, 아는 척, 예쁜 척. 예쁜 척 하는 거 그래도 별 피해를 주지 않아. 근데 잘난 척, 아는 척, 부자인 척, 막 그냥 인맥이 그냥 막 태평양 바다 같이 많은 척. 요새는 척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막 이렇게 올리려고 힙한 척, 멋진 척, 굉장히 많아요. 이 척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모님도 지금 65세잖아요. 그런데 이 옷이 한 30 몇 년 됐어. 근데 오래되지 않은 척하고 입었어요. 딱 옛날 스타일이잖아. 이 바지도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 척을 하는 거야. 그냥 사람이 이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척을 해요. 누가 아가들이 정말 순진무구하다고 얘기해. 그렇지 않아. 내가 손주들을 보니까 3명이요. 어머나 어쩌면 그렇게 여우짓을 하는지 슬픈 척하고 호상처 입은 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억울한 척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사람의 생존 본능과 그 죄성에는 그 척하는 것이 들어있구나.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애를 낳아봐. 정말 너희 엄마 아빠가 존경스러울 거다. 정말. 네. 그렇게 사람은 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본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이렇게 하고 봤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엄청 굉장히 잘난 사람이죠. 이게 잘난 척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지경에 이제 경지에 오른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까지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서로 한번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죠. 나도 보고 이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네. 여기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딱 보니까 무슨 상가에 있는 아주 그냥 뭐 손대지 않고 방치해가지고 막 있을 딱 필요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장식성이라고는 없는 아주 그냥 그래요. 좋게 말하면 심플인데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거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신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이 있어?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없네. 그죠? 우리 아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신문에 저기 강금실 법무부 장관 나오고 막 김영란 대법관 나오고 그럴 때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알은 거야. 나랑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거 안 거야. 그러더니 걔네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예요. 자기 엄마도 한번 신문에 나왔으면 좋겠나 봐. 응?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나 봐. 그래서 엄마는 강금실 김영란 그런 사람이랑 같은 동기라는데 엄마는 뭐 했어? 그래서 학교만 다녔지. 그랬더니 다른 그런 사람들 다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어요. 내가 신문에 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을 거다 아마. 그때 뭐 그래서 주부도박단 뭐 이런 거 주부도박단 뭐 이딴 거 아니면 신문에 날 일이 없네. 미안해. 그랬는데 그 정도로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막 굉장한 사람들 많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를 보니까 그냥 지극히 평범해. 뛰어난 사람이 그다지 없네.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나는 저게 너무 웃겨.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냥 그게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 니네 그런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니네 꼬라지를 알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로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머, 여기 보니까 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거 뭐 이런 거를 택해가지고 약한 자를 택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주 은밀한 복수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육체도 내 능력으로 됐다, 나는 원래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다지 유명하지 않고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돼. 왜냐?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건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됩니까? 아멘. 네, 성경에는 수없이 그런 약속이 있어요. 이것도 이 말씀도 그 약속 중에 하나인데 뭐냐? 그때 가서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왜냐? 나의 본질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잘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중간에 슬럼프가 있겠지, 어려움이 있겠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저기 올라가서 기고만장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인데, 자, 우리는요 다윗 왕을 한번 볼게요. 다윗 왕. 네, 위대하고 위대한 다윗 왕이죠. 네, 데이빗. 그래가지고 다비드 상도 있잖아, 이러고 있는 거. 사모님은 그 로마에서 그 로마인가 어디서 봤거든요. 어우, 멋있더라고. 역시 그랬어요. 다윗 왕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베들레헴이라는 뭐지 총구석에서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 그 중근동 지방이라는 게 미네소타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막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낀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낀 곳이야. 그래서 그닥지 뭐가 없어. 뭐 강도 없고, 뭐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 강, 뭐 티그리스 강 있죠. 이집트는 그 유명한 나일 강이 있죠. 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냥 뭐 그닥지 특징적인 게 없는 그런 중근동 지방 여기가. 근데 거기에서도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막 하는 거야.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거기에 사자도 있고요, 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 그들하고 싸워야 되는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시골에 있는 목동이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뭐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막 이러는데 내가 새로운 왕을 이제 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네, 이새의 아들이 참 많아요. 뭐 7이다 8이다 말이 많은데 어떻든 그들은 다 좀 장성했기 때문에 다 자기 아들 중에 막 그런 왕이 나올 거라니까, 뭔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이 나올 거니까 얼마나 들뜨겠어. 재성인의 집에 누가 와가지고 이 셋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나중에 대통령이 될 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막 마음이 들썩거리지 않겠어? 무슨 대통령 별론가? 기업의 총수가 될 것이오, 뭐 이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막 자기 아들들을 막 쫙 일렬로 한 거에 막 잘생긴 애도 있고 정치적인 애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그럴듯해 보여가지고 딱 앞에 가면 하나님이 no 아닐세, 얘는 아닐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아들이 없니? 그랬어요. 그러니 그때서야 막내 아들이 생각난 거야. 별 볼 일 없는 10대에 양치는. 그래서 터가지고 여기가 팔각스레하고 막 이런, 갑자기 그 다윗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걔가 왔어요. 왔는데 이 막내에게 기름 부으심을 한 거예요. 저 기름 붓는 거예요. 나는 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름을 부으면 머리가 떡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 강문주 선생님도 생각나겠지만 거기서 어노인팅 오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걸 이렇게 그 비싸게 샀는 데는 거 이렇게 따라봤어. 떡은 안 지고 약간 동백기름 정도의 그런 게 있으려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기름 부으심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전쟁이 났습니다. 그 유명한 블레셋하고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어려가지고 전쟁에 참여도 못해. 근데 아버지가 야,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줘라, 뭐 이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갔더니 그 유명한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3m야 3m. 서장훈 크다 그러지? 220인가요? 뭐 같은, 하여튼 3m 되는 사람은 세상에 지금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는 거인족이라고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3m 되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러네? 다 달달달달 떨던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저 창에 그렇게 꼭 저기 꽃이 꿰듯이 꿰일 것 같잖아. 창 한번 이렇게 쫙 휘두르면 꽃이 듯이 이렇게 될 것 같은 거, 무서워요. 그런데 이때 분연이 나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척하지 않았던 다윗 왕의 첫 번째 일화입니다. 뭐냐? 골리앗. 오늘 목사님 설교 보니까 골리앗 그 장면을 뽑을 걸 그랬나 봐. 근데 어떻든 사울이 막 갑옷도 막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사울왕은 무조건 이제 골리앗만 없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걷지도 못하겠네. 다 벗어져 끼고 물가에서 돌멩이 5-6개 해가지고 물맷돌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들은 어려서 옛날에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때려가지고 막 참새도 잡고 아주 잔인한 놀이를 어린아이들이 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니? 막 딱 때려 참새 잡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여호와를 욕하는 그 솔로몬에게, 골리앗에게 한마디로 피레미가 덤빈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그런 콩알만한 애가 덤빈 거야. 갑옷도 안 입었어. 돌 들고 이러고 있어. 얼마나 우스웠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의 분연이 일어나서 이거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우 하나님이 이렇게 했나 봐. 유도탄처럼 쫙 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머리 가운데에 박힐 일이야? 거기 딱 맞았네. 쓰러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어. 그런데 그때도 이 다윗은 허세를 부리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연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사울 왕이 막 왕에 이제 막 부르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점점 다윗에게 몰리네. 다윗 뭐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뭐 저기 그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일세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궁중에서 자 볼게요. 또 사울이요 악령에도 많이 시달려. 그러면 저기 들고 있는 악기 있죠. 다윗이 이렇게 들고 있는 악기. 그게 저거거든요. 소고야. 그래서 다윗성에 가면은 그 로고가 저걸로 돼 있어요. 강무전 선생님 기억나시죠? 저걸로 돼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키면은 악령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정신이 들고 이러면 창을 막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울 왕을 피해서 자 그다음 도망갑니다. 이걸 보니까 왜 이렇게 오징어 생각이 나냐, 오징어 게임 생각이 나냐. 저렇게 색깔이 이쁜데 너무나 잔인한 장면인 거예요. 쫓겨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된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 이겨내고 왕이 됐습니다. 다 이겨내고 그 안에는 그냥 넘어갈게. 왕이 됐어요. 그래서 30세에 유다의 왕만 했다가 그 다음엔 전 이스라엘의 왕이 37살인가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그가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언약궤가 온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이 다윗이 왕의 체면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옷이 흐트러지고 뭐 하여튼 좀 엉망이 됐겠죠. 신났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왕인 척, 고상한 척, 막 아닌 척 한 게 아니야. 너무나 그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한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분홍색을 입은 여인을 한번 보세요. 잘난 척하게 생겼죠? 잘난 척이야. 이게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딱 보니까 한심한 거야. 그래요. 출신은 못 속여. 역시 목동 출신이니까 저렇게 천박하지 뭐 이러잖아. 이 천박한 것들 왜 드라마 보면 무서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줌마 할머니들이. 근데 이렇게 기뻐서 막 거의 날뛴 거예요. 막 노래하면서 막 하면서 드디어 언약궤를 이제 다시 찾아왔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 미갈이 그걸 비웃으면서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애를 낳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좌우간 이렇게 왕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외에 많은 공적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뭐 장군이었고 너무나 많은 일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이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아주 무서웠죠. 옛날엔 선지자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꽉 내리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면 벌벌 떨어. 근데 왕이 죄를 짓지 않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 왕이 당신 왕이 바로 그 죄인이요 그랬어. 그런 순간 절대 왕권의 그 왕이 뭐 선지자쯤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도 있어. 내가 뭐 어쩌다 보니 그랬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왕이 됐는데 뭐 어떻게 뭐 그렇게 뭐 될 수도 있지 뭐 어찌 뭐 어쩌잖아. 우리가 죄를 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합리화잖아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 그거를 뭐 아니면 나니까 그 정도 한 거야. 다른 사람이었어 봐. 뭐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가 막 저절로 추르륵 되잖아. 근데 이 다윗은 그 순간 합리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랬어요. 다윗은요 그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도 빛나는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나이브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그럴까? 순수하다 그럴까?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자녀로서 사랑받는 그 자녀로서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다윗.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척하지 않기, 잘난 척하지 않기, 또 우울한 척하지 않기, 아픈 척하지 않기, 그 다음에 괜찮은 척하지 않기.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속상해요. 그럼 엄마한테 속상하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좀 슬퍼요. 그 얘기하세요. 괜찮은 척하기. 나는 이게 굉장히 요새 친구들한테 문제인 것 같아요. 괜찮아 뭐 아니 됐어. 너 탓이야. 뭐 쿨한 척 이러잖아. 속은 문드러지는데 쿨한 척?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 감정은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이라고 있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속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억울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분하고 나를 연결시켜주는 거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떤 가직적인 무슨 행동으로 천만의 말씀에 내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건 솔직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여러분 좀 솔직하세요. 슬픈 일 있으면 땡깡을 부리지 말고 아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지 말고 난 문 쾅 닫는 애들이 제일 싫어. 내가 우리 아들들은 문 쾅 닫 왜 문 쾅 닫어? 그러면은 바람이 불었대. 이런 아니 온 집이 다 문이 닫혀 있는데 왜 바람이 걔 방에서만 부냐?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럴 때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기예요. 다윗은 괜찮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시편에 보면요, 그 원수의 이빨을 다 뽑으시고, 막 무지막지해요. 그냥 막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까지도 믿음의 위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한 절인데 되게 길어.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 외기로 이렇게 할까 하고 인용 새벽 의논했는데 다음 주에 출석률 0% 될까봐 짧은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벌써 25분 다 돼가네. 이게 지금 자기가 나도 사도야, 너희들 좀 사도라는 거 알아주기 바래, 이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12사도가 있었잖아 원래. 그리고 유다가 배반하고 나서 한 명을 제비뽑기로 했죠. 마띠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래네. 이러니까 막 원래 정통 사도들이 나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막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막 이러는데 나 사도거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사도거든. 나 엄청나게 수고했거든. 하나님이 날 사도로 부르셨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이면 거의 끝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 게 뭐냐? 나 정말 사도인데, 나 진짜 굉장한 사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잘 됩니까? 네. 뭐야 이 친구들은 안 되고 싶어? 난 안 되고 말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아멘? 네. 크게 아멘 하세요. 이럴 때는 막 손뼉 치며 발구르며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손뼉 치면서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아멘. 쑥스러워서 손톱 이거를
딴에 어찌됐든 손뼉 친 걸로 알겠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잘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만 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만 내가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무한히 부어주십니다. 예수 믿은 것부터가 은혜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창 2번 하시고. 그렇게 일어나기가 힘드세요. 아우 정말 요새 뭐 보니까는 관절염약 많이 홈쇼핑에 나오던데. 자,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선창 2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되죠. 예수님이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모든 병과 이런 모든 것들 다 끝내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안다면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선창 2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윗 왕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전했고 가식이 없었고, 하나님 정말 속상할 때는 속상한 것을, 기쁜 것은 기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또한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을 아버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잘 될 건데, 그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이 그냥 저절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